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단순히 주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물기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친히 친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옆길로 벗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립니다. 제 자신의 작고 시시한 보물들에 마음이 끌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없이 저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영을 제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신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 23절에서 2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드디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는 절기인데요. 과연 그 고난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일독서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냥 그들을 이집트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하냐며 불평했지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고작 물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표적은 기적과는 다른 겁니다. 기적은 그저 신비로운 사건을 의미하지만 표적은 그런 기적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이미 10개의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정말 놀라운 표적도 보았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도 고작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다니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하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죠.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고작 3일밖에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머물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다가는 3일이 아니라 더 빨리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언제 물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자체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고 하죠. 감염이 돼도 대부분 경증에서 그치고
중증이 된다고 해도 죽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이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치료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온 세계가 다 얼어버렸잖아요. 사회도 얼고 경제도 얼었잖아요. 서로가 빗장을 걸고 담을 치며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보기를 마치 바이러스 보듯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도, 외식도, 쇼핑도 다 중단했잖아요. 그렇게 귀한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공포는 무리 없는 공포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의 치사율은 고작 1%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100%다 죽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평은 곧 물을 달라는 간구였는데요. 즉 표적을 베풀어서 물을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사실 그 간구는 무리한 게 아니었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을 달라는 간구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도 됩니다. 표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표적을 허락하셔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물을 구했던 장소를 무리바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물을 달라는 그 간구를 불신앙으로 생각하신 것이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을 구하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간구를 불신앙으로 여기셨던 걸까요? 문제는 표적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표적 신앙이었지요. 즉 표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표적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런 표적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표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않았잖아요. 만나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물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7절에 기록하듯이 표적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즉 표적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건 지금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닙니까? 즉 표적신앙은 불신앙의 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는 않잖아요.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계시지만 해주지 않으실 뿐이잖아요. 아버지는 자기 맘대로 하십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주실만 하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일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가 박멸되기를 간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박멸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지요. 이 코로나를 지금 당장 박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박멸하실 것입니다. 사실 표적신앙인들은 표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속에는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거대한 우주가 완벽히 운용되는 게 바로 표적이잖아요. 그렇게 이 거대한 우주가 완벽히 운영되면서 우리의 필요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표적 아니겠습니까? 이 따스한 태양과 호흡할 공기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그러나 표적 신앙인들은 이런 표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그 표적 신앙을 거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표적에 관심을 두는 건가요? 표적에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조르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돈을 사랑하는 건가요? 용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은 부모에게 걸지만 마음은 용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용돈에만 두는 자녀를 부모가 좋아합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대로 표적을 일으켜서 물을 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졌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들의 표적 신앙을 거부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셨던 걸까요? 그들이 졸랐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녀가 졸은다고 해서 부모가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그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받았죠. 아마도 물도 그냥 주셨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대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물을 그냥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코로나도 곧 잠잠해질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곧 그 코로나를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언자 요나가 고래에게 먹혀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된 사건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표적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만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표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에만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독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삼독서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즉 그 물이 신비한 물인 줄 알고 달라고 한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은 표적을 구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이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그분 자체만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구해야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는데요. 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물이라는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표적에 더욱 집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표적을 구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나의 것이라 우기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로 드렸습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더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의 어떤 순간을 지나가든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과 고향교회 최웅 목사님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공포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1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만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